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두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와 나무 잎을 먹고 숨쉬어서 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그들의 눈이 밝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봤나요? 샬롬. 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고 있어요. 그 샬롬의 뜻이 평화란 뜻이잖아요. 샬롬하고 인사를 했으면 진짜로 인사를 합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예, 발음을 너무 세게 하면 이상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 좀 부드럽게 샬롬 하면 인사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평안이나 평화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안하시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어휘론적으로 보면 이 평안은 이 샬롬은 평안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풍선을 불잖아요. 그럼 그 안에 풍선의 일부는 쭈글쭈글해져 있고 일부는 팽창해 있고 그렇지 않죠? 풍선이 조그맣든 중간 크기든 크든 간에 거기에 온기가 들어가 팽팽하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샬롬의 반대말을 따지자면 불안함이나 전쟁 같은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결핍 또는 부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족함. 창세기 2장까지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보기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게다가 남자는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바로 여인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었어요. 이제 부족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입니다. 이들은 샬롬, 즉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누린 이 땅의 유일한 두 명입니다. 유일한 두 명이, 이 두 명만이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인간이 마침내 오늘 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태초의 인간들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부러워할 우리 형제들이 있으려나요? 네, 몇몇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들은 벌거벗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게 수치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상한 마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었어도 서로에게 죄악된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은 창조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모습은 바로 이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좋은, 매우 좋은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트보샤슈라는 말이에요. 네, 이트보샤슈. 이 동사의 원형이 그 보쉬라는 말이에요. 보쉬라는 말인데 불명예 또는 망신, 치욕의 상태로 떨어지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동사에는 그 뒤에 어미가 붙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변하는 형태들이 많은데 이 동사가 히트콜레이라고 그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런 뜻이 돼요. 서로에게 이게 붙어버립니다. 서로에게 망신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직역하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망신거리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됩니다. 예, 그러니 이 말이 한 의도가 있어요. 3장에
죄악을 지음으로 그게 망신고를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이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무것도 더 입혀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의 불순종, 그 불순종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을 생각하면 음란하고 좀 원치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이 이제는 지금의 우리의 생각들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그 아름다움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그 귀한 복들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본 것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밝아라는 말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밝아는 이 본뜻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열렸다. 일반적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그런 말은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으니, 그들의 눈이 열어졌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눈이 열렸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얘기하다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밝히냐는 얘기 많이 하죠. 뭐 성적으로 밝히냐, 아니면 돈에 이렇게 밝히냐, 뭐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눈이 열렸냐는 말이에요. 무엇에 눈이 밝아졌냐는 그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서로에게 아무런 망신거리로 비춰지지 않았던 그들의 벗은 모습이 이제는 서로에게 망신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이제 불순종한 인간의 눈에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모든 게 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이제는 서로의 모습이 수치거리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빚으신 인간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종함으로 밝아진 눈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밝아진 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킴으로 선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함.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열리게 된 밝아진 눈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대로입니다. 에덴 동산도 그대로입니다.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그동안 동산 중앙을 쳐다보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지 않았던,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듣지 않는, 거역하게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불순종 하나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하나님도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어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하나님은 두렵대요. 무섭대요. 어저께인가요? 성경 공부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매일 같이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따라다니고 하는 분이라면 기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손에 어떨 것 같아요? 좌시 말고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모든 걸 다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기쁠 것 같니? 불편할 것 같니? 솔직히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불편할 것 같아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불편한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저 두려움의 대상,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신 분, 이렇게만 생각되는, 이것은 이 죄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그냥 가면 안길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못 누리게 됩니다. 물질도 많고 타이틀도 있고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뭔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똑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을까요? 무엇에 대해 눈이 열렸다고요?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영안이 뜨인 것이 아니라 성과 악에 대해 눈이 뜨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눈은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야 될 그 눈이 다름 아닌 죄악,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죄악에 대해서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그들의 눈은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죄악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그들은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협박하려고 거짓말하신 건가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지라. 자,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여러분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숨에 다함만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큰 오산이에요. 죽어서 끝이라면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보따리에서 도망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김유현 사모가 저겠죠. 네, 죽음은 끝이라면,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도망가야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도 또 용서도 없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알게 되고 짓게 된 순간 인간은 이미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죄를 범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함께했기에 에덴 동산의 삶은 행복일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복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에덴 동산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들은 샬롬이라는 걸 누릴 수 있었어요. 정말 평안,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동행했기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악을 알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타이틀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 인간적인 성공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잡을 얻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싹 빠져 있으면 그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나보다 정말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정말 평안이고 복이라는 사실. 자, 요한복음 9장 3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나아가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자, 문제는 죄악이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도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죄악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 교만함, 마음속의 모든 범죄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울며 기도해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곳에는 절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 드릴 때만 무조건 어저께 잘못했던 10년 전에 잘못했던 이런 것들 이미 회개했다는 그것은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불편한 마음들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죄가 있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고 마지막에 떠나기 직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두 개를 줍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십니다. 즉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 속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여러분과 함께 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나를 오해하고 떠나는 그런 순간이 와도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입니다. 이제 인간은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인간은 끝났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서로의 모습도 수치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스스로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족함이 없던 세상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실로 이제는 죽음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본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치면서 정녕 죽게 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3절 시작. 이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뭐 불교니 유교니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라면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 잣대를 들이대고 이거야 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길은 열립니다. 그때 순간이면 또 복음을 그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 싸워서 이기고 하는 것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기독교는 살리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을 쓰기 싫지만 굳이 종교라는 말을 쓰자면 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이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접하여 알게 된 이상 모든 인간들,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서 멀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든지. 하지만 그 구원은 믿는 자만 받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소년 한 명이 아주 정성스럽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병정들, 군인들 조그만 거에서 붙이고 하고 그 진열해 놓고 뭐 건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조립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배를 너무 사랑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너무 정성껏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끼면서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완성한 후에 얼마나 그 배를 소중히 여겼든지 말을 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소년이 배를 호숫가에 띄워놓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줄을 놓치고 만 겁니다. 눈앞에서 멀리 떠내려가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소년 눈물까지 흘립니다. 들어가 잡아올 수도 없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소년이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 무엇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흠집 하나 보니까 다 자기가 만들어준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이건 내가 만든 것이고 어떻게 잃어버리고 얘기를 합니다. 쭉 설명을 해요. 이 배는 자기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주인이 말합니다. 참 안 됐구나. 네 사정은 딱하지만 이건 이제는 내 거야. 네가 갖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 사거라. 어쩔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져 있고 진열되어 있는 것을 내 거로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소년은 가게를 나와 몇 날 며칠을 애써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그 가게로 다시 갑니다. 다행히도 그 배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돈을 주인이 내놓았습니다. 돈이 충분했어요. 그 배를 가슴에 안은 이 소년이 미소와 함께 얼굴이 밝아졌고 스스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넌 2번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넌 내 거고 지금은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내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들었기에 여러분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죄악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길을 열어주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만들었기에 너희는 내 거고 내가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 대신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내 거야 하고 똑같이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기에 하나님 것이고 불순종으로 인해 죄의 노예에 살아가던 우리를 외면할 수 있었지만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예를 들면 재영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교회를 다녔지만 이곳에서 사실 복음을 듣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고백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만들었으면 내 거지만 만들었게 내 거지만 하지만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삶을 청소하러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내 거야 라는 말을 재영이가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뭔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분과 다시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찬이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예. 찬이를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찬이가 착하긴 한데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제가 농담반 진담반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또 학기 때 어떻게 저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 못 배우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배웠던 그 사랑을 알고 다른 곳에 가서라도 복음을 접해서 예수를 알게 된다면 또 우리의 산돌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